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난 5월 한 달 동안도 저희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실로의 계절 6월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의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모인 모든 심령들 위해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생명수가 말씀 가운데 있음에도 목말라 했고 생명의 떡이 말씀 가운데 있음에도 우리는 늘 배고파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교만한 마음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믿음이 더욱 새롭게 성숙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메고 나온 온갖 근심과 절망의 명예들을 풀어주시고 힘에 겨워 감당치 못한 어려운 문제들도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심령 속에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어 힘써 투병함으로 건강이 회복되어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지금까지 고난과 시련의 역사를 살아오며 수많은 전쟁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호국 보은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자들과 이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신 순교자들의 흘리신 피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전쟁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더욱 부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 땅의 온전한 평화가 오기까지 이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구원의 복음이 저 북녘 땅에도 전파될 때까지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향한 심령으로 가득히 채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과거도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도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견고한 어둠의 권세들을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과 방황하는 심령들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성찬 예식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의 한없는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성찬 예식을 집례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풍요해지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심령이 상한 이들에게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위로와 평안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과 찬양대를 기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부흥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같이 운동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
살겠네. 길을 살겠네. 나 길을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을 살겠네. 나 길을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을 살겠네. 나 길을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길을 살겠네. 유아실에서 우리 꼬마 친구들이 제일 신났습니다. 아주 어깨를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꼬마 친구들보다 더하지 않게, 더 못하지 않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새로이 반주자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신나게 반주를 잘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환영합니다. 보통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데 안 일어나네. 그래요? 네.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우리 홍재동 집사님, 조길자 권사님도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어요. 몸이 항상 안 좋으셔서 늘 기도하고 있는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금방 나온 사람이 조선 왕조실록을 강의하려고 소개하는 영상의 첫 부분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조선 왕조를 건국했던 사람들이 했던 고민이 고스란히 이 조선 왕조실록에 담겨 있는데, 그 고민이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들과 똑같지 않은가. 바꿔 말하면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6월 첫 주죠. 호국 보훈의 날, 호국 보훈의 날입니다. 나라, 민족, 국가, 나라와 국가 같은 개념인데, 이제 우리 삶의 근간이지요. 어떤 나라에 사는가, 어떤 국가에서 사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나라를 향한 어떤 열망,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6월달 우리 호국 보훈의 날은 그런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려놓던 그런 우리 이제 우리 선진들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기리는 추모하는 그러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한 헌신과 희생의 토대 위에 우리나라가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어떤 시도 앞에서도 우리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어떤 나라를 세워가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힘을 모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요즘 또 이제 그런 고민들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서 참 쓸쓸하게 그지없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니까, 그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백성이 주인이 돼서, 국민이 주인이 돼서 끊임없이 이제 마음을 모으고 또 이제 서로를 설득하면서 그 가운데 서로 이제 의견을 잘 조율해서 가장 좋은 것을 이제 추출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나아가는,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러한 설득과 또 모색하고 또 협의해가는 과정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힘을 모으고 또 지혜를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지역,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지역이 재개발 논의를 꿈틀꿈틀합니다.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 전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두 진영이 나타났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자꾸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설명회를 하게 해달라고 해서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당부를 했어요. 두 진영이 같이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해라. 그래서 같이 이렇게 주민들의 총의를 모아가야지 이 서로를 배제하고 각자 자기의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주민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냐. 이제 한 자리에 주택 조합 추진 방식이라든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신탁 방식, 신탁 방식이래요. 두 방식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를 불러 모아라. 업체끼리 싸우게 하고 업체끼리 자기 장점들을 막 설명해서 우리 주민을 설득해야지. 우리 주민들이 싸울 게 뭐 있나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부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속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고 모색하고, 그죠? 협의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그래서 좋은 방안을 결정했을 때 거기에 따라가는 거, 이게 이제 민주주의죠. 우리 안에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이 자질이,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게 참 걱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도록 힘써야 되겠고, 우리 나라가 그런 쪽으로 더 성장해 가도록 우리가 관심을 모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가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고 가르쳐 주시고, 또 무엇보다 뭔가를 통해서, 뭔가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고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보여주신 것은 이제 병을 고침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먹이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특히 이제 병을 고치는 것,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망가지고 깨지고 병든 사람이 없는, 그래서 눈물을 흘릴 일이 없는, 더 나아가 배고플 일이 없는, 그죠? 행복한 나라일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실상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염두에 둔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적인 표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셨죠.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으시면서 한 나라를 세워 주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스라엘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게 이제 성경이 계속되는 표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인간 왕을 세우셨죠? 근데 인간 왕은 항상 이 하나님의 대리자야, 대리자. 인간 왕이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면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잘 되고 형통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 왕이 어느 순간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망각하면 그 나라는 그때부터 굉장한 혼란에 휩싸인 것을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자, 여기 이스라엘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로마의 지배,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나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해가지고 주권을 회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바리새인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어떤 소망이랄까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품고 있었던 그 어떤 믿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선상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나라에 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죠?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죠? 우리는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또한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생각하고 여기 땅에서는 나는 나그네야, 나는 외국인이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나라를 추구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 나라 이민족, 우리 이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이제 6월 호국 보훈의 날을 맞이해서 이런 고민들을 한번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소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몇 주간에 걸쳐서 나라와 국가와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순간순간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상,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 사실 이 표현,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논쟁이 됩니다. 논쟁이 됩니다. 학자들 간에 논쟁이. 과연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잖아요. 그냥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인가? 아니 근데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책망하실까? 이런제. 그래서 이거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은가?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이 의미를 예수님이 담고 있지 않아? 이런제 논쟁을 합니다. 여기 너희 안에, 너희 심령에 있다고 말씀하시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너희 안에가 아니라 너희 사이에, 이런 말로 영어로 어몽이라고 하는, 인이 아니라 어몽이라고 하는 사이를 이제 표현을 쓰는데, 너희 사이에, 너희들 사이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너희들 사이사이에, 너희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제 말씀이다. 헬라어로는 이게 두 가지로 다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는 이 두 표현, 너희 안에, 너희 사이에, 이 두 가지 표현 모두를 다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림을 먼저 우리 속에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분명한 그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가 생겨도 헤매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목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이거다 분명히 알고 있을 때, 그죠? 그림이 명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 때도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또 때로는 이제 혼란스러우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당시엔 이 나라에 대한 그림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이제 동양은 이제 민족을 중심으로 한 민족 국가의 개념이 일찍부터 발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서양은 이제 여기 이제 고대 중근동 사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이제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면 다 이제 이권을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어느 쪽에 붙는 게 좋은가, 꼭 내 나라, 내 민족이어야 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독 이스라엘만은 달랐어요. 일찍부터 이스라엘은, 그죠? 이스라엘 민족의 개념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그런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근간으로 하는 한 나라를 이루고자 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그죠? 시내산에 모아놓으시고 여기서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나라로 세워주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그래서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건져주마.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나라가, 그렇게 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나라를 이루어야 할 것이냐,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려보고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아모스 5장 24절 볼까요? 아모스 5장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나라, 물같이, 그죠? 강같이 흘러 넘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27절 볼까요? 이사야 1장 27절 시작.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온은 공의로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온갖 불의한 일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속에 어떻게 해요? 정의가 행해져야, 공의가 행해져야 된다.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 나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니겠는가. 우리 하나님 분명히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더 좋은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죠? 우리가 명확한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또 소망하며 또 추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나 무언가 이 손에 잡히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 나라와 혼동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사람들은 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야기하면서, 그죠? 사람들을 이제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있다고, 거기에 있지 않다고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장소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있는 곳,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곳, 그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단들이 그러죠. 통일교가 이제 그래서 이제 쫙 가평이라는 동네가 참 이게 신기해요. 통일교가 거기에 천정궁이라고 어마어마한 궁궐을 짓고 박물관 거대하게 짓고 거기에다가 국제성심병원이라고 어마어마한 병원, 또 요양병원까지 아주 그냥, 이제 그쪽 국제성심병원과 이 요양병원들은 돈이 엄청 많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시설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또 주변 경관이요 아주 끝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비싼 그 곳인데, 가평에 이제 그런 천정궁을 지었어요. 신천지도 이제 지난번에 코로나 때 한참 나왔죠, 그죠? 신천지의 평화의 궁전은 조금 통일교의 천정궁보다 이렇게 조금 멋이 좀 떨어지는데 여기는 이제 가평입니다. 가평에 뭐가 있나 봐요, 그죠? 가평에 뭐가 있는 게, 나도 가평에 땅을 사놔야 될 텐데. 네. 이번에 우리 6월 17일부터 우리 전북노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속한 교단 전국 교역자 수련회를 가평에서 하더라고요. 왜 가평에서 하나? 그 의미가 뭘까? 상당히 좀 재밌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에서 얼핏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해 뜨는 곳. 우리 이 대한민국이 바로, 그죠? 동방에 있는 해 뜨는 곳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로 이제 종말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재림하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전제 속에서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죠? 또 통일교회 교주가 이제 여기 이제 바로 재림하신 그리스도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의 영이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에게 임했다. 심지어 순교자의 영들도 그들 교인인 14만 4천인에게 임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문제는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동안 14만 4천으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이거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다시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이걸 점검을 해도 돼. 가짜들이 좀 섞여 들어왔다 해서 이제 다시 이제 뭐 재교육하고 막 한다고 이제 완전히 이제 뒤집어 놨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들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잠잠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보가 별로 없지만은 자, 이제 이런 모습에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단만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여기 이 세상에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니까 그죠? 끊임없이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찾기 위해서 5년마다 한 번씩 그죠? 새로운 지도자들 이제 요즘 또 이제 헌법도 이제 개정부도 이야기 나오고 하는데 또 이제 뭐 그래도 뭐 어떻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것이 그래서 무언가 더 좋은 나라를 향한 우리의 꿈을 그죠? 이제 이루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억해. 그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 여기가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한순간에 온 우주에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저쪽까지 번쩍하면서 그죠? 온 세상에 가득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지요. 신천지에서 말한 것처럼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의 영이 그 교주에게 임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처음 오실 때 초림 때는 그죠? 그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태어나셔서 그죠? 동방에서 자던 박사들도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 그죠? 헤롯 왕에게 찾아갔다가 그죠? 베들레헴에 애꿎은 어린아이들이 2만여 명이나 죽는 엄청난 그죠? 큰 사건, 비극적인 사건을 초래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무시할 수 없고 나는 몰랐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없도록 그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자신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구원하셔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온 세상의 왕이심을 우리 주님이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죠? 사람들의 말에 설왕설래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는 늘 그죠? 무언가 눈에 보여주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보여주면 쥐어주면 좋겠다 말이죠. 하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죠? 소망, 그것을 더 분명하게 새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누구의 백성인가, 누구의 종인가, 이게 결정되지 않습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하면 죄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그죠? 사단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더 나아가 여기서 종인데, 종인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아들, 딸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노아의 때, 그 다음에 이 롯의 때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있었나?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27절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며 자기 욕망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에 종말을 준비하라고 산 꼭대기에 거대한 방주를 지으면서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다 고웃음 치면서 오히려 비웃으면서 야,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 저 멍청한 사람이 어딨냐 이야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비웃음 속에서도 노아는, 그죠? 산 위에서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 세월이 자그마치 우리가 알고 있듯 120년 아닙니까? 노아는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롯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롯도. 롯. 발음 잘해야 돼요. 롯도. 자, 여러분, 여기 28절에 롯에 대해서 나오죠.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렇습니다. 그런 소돔 백성들을 보면서 롯은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해서 야, 그러면 안 돼. 늘 부르짖는 것이 롯의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1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법관이 되려,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그러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네. 이 건방진 놈, 이런 표현 아닙니까? 그죠? 롯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로운 롯이다.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우리 하나님이 물론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의로운 롯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멸망 가운데서 그 한 사람 건져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신약성경이, 그죠? 나중에 지금 신약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노아처럼 롯처럼, 그죠?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상으로 삼고 노아처럼 또 롯처럼 우리도 부단히, 그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삶의 길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담고 말하지 않으면, 그죠? 결국은 세상이 바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단이 바라는 대로, 죄가 바라는 대로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말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더욱 순종함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는
그래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뿐만 아니라 순종하여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어서 바로 우리 성찬일식을 거행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찬일식을 통해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며 그 나라를 이루게 했을 때에, 순종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팔로 꼭 붙잡아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도 주의 자녀들 함께 모여 성찬일식을 행하며 우리 주님 당부하신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상기하는 떡과 포도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나의 내게 있는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는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나는 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그의 사랑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를 먹고 마시며 주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오니 성령 하나님 늘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옵소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준비해 드렸으면 예물들이 모든 손길들 위해 큰 은혜로 능력으로 갚아주시고 이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일원 금드리며 생명 같은 시간을 드립니다. 남은 시간 남은 생명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이 예물 드렸사오니 남은 물질 쓸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이 물질 부족해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 베푸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로도 차고 넘쳐나도록 복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첫 주 새로운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이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간구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들이 더 차고 넘쳐나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여러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시험과 환난 너머에 축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 순종해 우리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귀한 예물 드려 동참하오니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그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을 더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고 오늘도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위원들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점심 식사를 준비한 1구역 식구들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 복 주시고 그 식탁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당을 가꾸고 청소한 4구역 식구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삶이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어루만져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주님 꼭 붙잡아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음하는 성도들 말씀 가운데서 주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 생명들 함께 머리 숙여 싸우니 그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 큰 은혜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을 피곤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구하는 것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반주자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자님 삶 속에도 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넘쳐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장님과 온 대원들이 우리 주장님과 반주자님이 함께 협력하여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운전하는 손길들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운행하도록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그 손길, 그 발걸음 닿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네방네 자간도서관 사역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6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모든 사람들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더 아름다운 나라다운 나라,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형편 아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흩어져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좋은 소식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더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중에 다시 감화갈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